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답게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사업장 혹은 삶의 터전 이 모든 곳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과 끊임없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입어야 할 것을 깨달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가정에서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없으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대들지 마세요. 이 구절을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그렇다고 남편분들은 우쭐하지 마세요. 그 다음 절에 더 어마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아래에, 무엇보다 아래에 이런 위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두다, 놓다라는 의미의 단어. 그래서 아래에 두다, 이것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디에 많이 표현할 때 쓰냐면 군사의 군인이 감당해야 돼요. 군인이 상관에게 복종해야 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남편을 간부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내들은. 동의가 안 되시죠? 이런 이야기를 흔히 농담삼아 합니다. 남편을 놓고 큰아들, 큰애 이러면서. 성경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그럼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일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처음 형성된, 처음 만들어진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나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논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돌아다니는 동물들 이름 붙여주고 식물들 이름 지어지고 거기에 말 안 듣는 것들 말 듣게 혼내기도 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돌보는 일을 아담은 쉬지 않고 매일 낮 동안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나서 아담을 잠재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만든 게 하와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아담 곁에 두십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돕는은 도움을 주다, 호의하다, 혹은 더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배필은 바라보다, 마주하다.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그 상대를 향해서 도움을 주거나 호의를 하거나 그에게 무엇인가를 더해주는 역할. 이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에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주신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아내가 할 일은 그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남편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입니다. 그러기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고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게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고 그 가정의 머리가 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신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가정의 머리, 아내의 머리 되는 남편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으뜸이고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충만을 주시는 것처럼 가정의 머리 되시는 남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하나님도 모르는데요. 예수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복종해야 됩니까? 만약 남편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야지요. 그러니 복종해야지요. 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깨닫도록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 많이 쓰시죠. 교회 안 나온 남편 고무신 새벽마다 들고 나서 두들겨 맞아도 남편의 고무신을 들고 와서 남편의 신발을 들고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돼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남편에게 복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사랑하라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책 아가페라는 성경책 있죠? 성경책 그 출판 이름. 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이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쓰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단어와 오늘 본문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단어가 똑같습니다. 아내들은 복종만 하면 되지만 남편들은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 남편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남편을 세워주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 아직 배필이 없는 청년들 혹은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남편을 찾는 길은 돈이 많냐, 안정적인 직장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찾았느냐, 그리고 그 사명을 내 딸이 그와 함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자냐, 그걸 보고 사윗감을 고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찾냐? 똑같습니다. 내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잘 도울 수 있는 젊은 여인네를 아들과 짝지어주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자녀의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맡기신 일들, 이것들을 온전히 성취해가는 그냥 축복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녀들에게 20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본문의 순종하라는 앞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래라는 단어는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두다 놓다 이것이 아니라 이 본문 20절에 순종하라는 아래에와 듣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 아래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자녀 되시는 분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자녀 되시는 성도님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90 넘은 노모가 70 넘은 아들에게 서울을 간다고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자산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든 부모는 먼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운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큰 자산이 있습니다. 그 예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가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 땅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기 때문에 몇십 년 전에, 더 오래전에 하란을 떠나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걸립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한 게 있습니다. 항상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닙니다. 조카 롯을 어디부터 데리고 가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왜 데리고 다니냐면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에 이 하란을 떠날 때 말씀하고 있지만 분명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죽은 조카 롯, 네가 내 후계자가 돼야 돼. 큰 민족을 이루려면 내가 지금 네 숙모랑 나랑 애를 못 낳아. 네가 내 후계자가 돼야 돼. 가자. 끊임없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한 사람을 들이댑니다. 나이 있는 똘똘한 종 하나를. 하나님, 그럼 이 사람 후계자로 삼을까요? 아니야, 걔도 내 몸에서 날 씌어야 한다. 그러니까 또 사라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걔도 아니다. 그리고 99세가 될 때까지 약 13년 넘는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 아무런 성경의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99세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자신의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길로 자신을 하나님이 때리든 혼내든 징계하든 침묵하시든 끌고 온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나이 40이 됐을 때 리브가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킵니다. 웬걸 이 아들도 불임 부부입니다. 아브라함은 손주를 보고 죽었을까요? 안 보고 죽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손주를 보고 죽었을까요? 안 보고 죽었을까요? 보고 죽었습니다. 175세에 죽었고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성경에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해서 불임으로 아이를 못 낳을 때 성경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몇 년을 기도한 것 같습니까? 20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20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을까?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약속했어. 나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거든. 너 분명 자식 낳아. 걱정하지 마. 기도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기도해. 내가 다 해봤어. 하나님이 다 아니래. 넌 혼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순종합니다. 예, 아버지. 나를 번제로 드리렸던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들어야죠. 20년을 기도해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낳는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부모의 경험을 통해 자녀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도록,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길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권면하고 충고해 주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길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만 갖고 이 자식아, 넌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대로 해.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흥분시키다 혹은 자극시키다, 자극하다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흥분시키거나 자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부모의 흥분시킴과 자극 때문에 자녀가 낙심할까봐, 낙심하지 않도록 흥분시키거나 자극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낙심할까 합니다라는 말은 열정, 열망이라는 단어 앞에 부정사가 부정하는 의미의 관사가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열망을 잃어버릴까, 열정을 잃어버릴까봐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자극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망, 열정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러가 갖고 있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희생하다, 죽이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희생하다, 죽이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누가복음에 유월절의 어린 양을 말씀하실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에 오늘 보면 낙심할까 함이라에 들어있는 열망, 열정에 유래되는 어원이 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럼 열정을 잃어버리다, 열망을 잃어버리다는 얘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자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 구원을 내 자녀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가 자녀를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면 안 됩니다. 넌 내 말대로 해야 돼. 자극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그 자녀가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자녀의 구원이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녀를 흥분시키지 말라고, 노엽게 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를 잘 양육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그리고 그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간섭, 이 역사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셔서 그 자녀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양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양육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바울은 이런 말씀을 22절에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주인과 종은 그 개념이 없죠. 이 시대에는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어서 정말 보수도 없이 노예의 생활을 해야 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이 관계를 이 시대로 갖고 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의 사업주,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장과 사장이 아닌 직원, 혹은 직장의 그 어느 한 부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이런 관계를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에 종들에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는데, 이 순종하라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순종하라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직위가 높거나 직급이 높은 직장의 상사 혹은 사장님이 하는 말에 잘 듣고 순종 그대로 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잘 하랍니다. 이 눈가림이라는 말은 눈 더하기 종살이, 봉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가림, 이거는 눈이 있을 때 하는 봉사, 눈이 없으면 안 하는 거. 그래서 주인이 혹은 상전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군대에 가면 정말 이런 모습이 아주 그냥 질비합니다. 안 보면 안 하고, 그래도 국방부 시기는 가기에 어떻게든 일 덜 하면서 군생활 해보고 싶어서, 그러다 상관이 나타나면 또 하는 척하고, 제일 얄밉습니다. 아주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얄밉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이 성실한이라는 단어는 정신적으로 정직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진실함,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는 보든 안 보든, 주인이 있든 없든, 사장님이 보든 안 보든, 직장 상사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듯 그 마음으로 상사가 혹은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의 일을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라는 말은 생명, 영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생명을 다해서 하랍니다. 영혼을 다해서 하랍니다. 투자하는 데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내게 주어진 일, 무슨 일을 하든 내 생명과 영혼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는 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무슨 일을 하든 생명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상전들에게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혹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래 부하 직원을 여럿 두고 계신 고위직에 계시거나 어떤 직급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의는 옳은, 의로운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을 뜻하는 단어. 그리고 이 공평은 동등, 공정, 똑같이, 동등하게, 공정하게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와 공평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전들은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막 하대하는 게 아니라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장님 계십니까? 직원들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계십니까?
부하 직원들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와 공평으로 대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나보다 아래에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왜 의와 공평으로 아랫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느냐? 상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건 상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상전이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상전이 되셔서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냐면 내가 남에게 헤아린 잣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나를 그 잣대로 헤아리십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만약 상전이 의와 공평을 베풀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내가 높은 사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를 섬겨라,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네 생각 다 필요 없다 라고 자신의 잣대를 갖고 아랫사람을 대했으면 주님께서 똑같이 그 잣대로 그 사람을 헤아리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리고 아론이 동조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려버리십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나병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안 들으시던가요? 들으십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하고 난리칠 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들어줄게. 그리고 같이 백성들과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의 이 나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미리암이 모세에게 든 잣대로 하나님도 똑같이 미리암을 헤아리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헤아리는 잣대,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헤아리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상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의 상전에게 자비와 은혜를 입길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헤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을 똑같이 헤아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울까요? 한번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맨날 술만 퍼먹고 와서 술주정하는데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남편 되는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맨날 쓸데없는 것 갖고 바가지만 박박 긁어대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말은 왜 그렇게 징그럽게 안 듣는지.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게요.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건 일단 등짝 스매싱 한 대 맞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참지? 또 자녀들은 나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뭘 그렇게 잔소리를 또 하시나. 알아서 할 건데. 직장 상사는 아우 회식 자리만 가면 상사는 오면 안 됩니다. 안주거리로 씹어야 돼서.
그런데 순종하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일까?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시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남편, 사랑할 수 없는 아내, 두들겨 패도 현찬을 자식, 맨날 잔소리만 하는 부모, 맨날 씹을 수밖에 없을 만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자기 챙겨 먹을 것만 챙겨 내놓으라고 따박따박 대드는 직장 부하, 이들과 서로 피차 복종하는 전제 조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보시면 저희 집은 비상이었습니다. 마당이 대문 안쪽 안마당이 있고 바깥에 흙마당이 있습니다. 그 흙마당까지 쓸어야 됩니다. 흙마당을 어떻게 쓰느냐? 빗자루 결 한쪽 방향으로 깨끗하게. 어디까지? 들어오는 입구 길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청소하십니까?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랍니다. 나가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안방을 치우시고 전날부터 점심 대접할 반찬에 전을 붙이고 잔치 할머니 생신날보다 더 반찬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존경함으로 두려워하기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두려워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하자면 주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몰래 담배를 필 때 어디서 많이 하죠? 화장실 뒤에서. 빨리 연기가 날아가야 되니까. 화장실에서 피면 갇혀서 금방 걸립니다. 화장실에서 피면 금방 걸립니다. 화장실 밖에서 뒤에 몰래. 안 보는 줄 알고.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는 어디서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걸 인식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 나의 행동거지가 내가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걸,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믿음이 생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믿음. 그러면 그 욕이 나오는 직장 상사가 뭔가를 시킬 때, 그래,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지, 믿어, 하실 거야 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또 저 말도 안 되는 것부터 요구하는 저 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일단 좀 시켜보자. 안 되면 내가 뭐 채워 넣든지 해야지 뭐.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고치든지 쟤를 잘라서 바꾸시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역사하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그렇게 왼수 같은 그 대상, 그 상대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피차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있는 곳마다,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마다, 저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증거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